마음이 그냥 아주 보드라운 풀밭, 또 아주 따뜻한 양틀 같은 그런 영혼의 느낌이 있습니다. 감사드립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어느 세미나에 참석하신 분이 이런 말씀을 했습니다. 저는 많이 못 배워서 지금 열심히 배우고 있습니다. 못 배워서 아쉬운 것도 많지만 좋은 것도 있습니다. 저는 많이 못 배워서 도둑질도 사기질도 못 배웠습니다. 그리고 또 있는데 못 배워서 까먹었습니다. 그렇더라고요. 제가 볼 때 그분은 지혜의 지성이 철철 넘치는 분입니다. 그야말로 믿음의 덕에 지식의 절제를 이렇게 더한 분이에요. 누가 그런 글을 무시하겠습니까? 제가 무시하지 못하겠더라고요. 너희가 더욱 힘써 믿음의 덕의 지식의 절제의 인내의 경건의 형제의 우애에 사랑을 다하라. 이러한 베드로 사도의 권면은 어느 시대, 어느 나라, 어느 사람, 어느 성도에도 해당되는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입니다. 우리 모두 마음 문을 열고 이 말씀을 묵상해 나가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그 은혜의 빛 아래 거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베드로 사도는 믿음의 덕의 지식을 오늘 다하라고 우리에게 말씀하는데요. 생각해 보면 하나님은 우리들을 지성적 존재로 만들었습니다. 라틴어로는 호모 사피엔스, 지혜로운 인간. 하나님이 인간을 지혜로운 인간, 슬기로운 인간으로 만들었습니다. 여기 지성이라는 것은 단순한 정보, 단순한 지식을 가지는 것을 넘어서 그 지식을 활용해서 세상을 이해하고 더 나은 가치를 창출하는 능력입니다. 인간 지성은 사실 어떠한 지식들을 집결해 놓은 것으로는 만족하지를 않습니다. 그 지식을 다양한 그 지식들을 통일화시키고 조직화시켜 나갑니다. 제임스 오우라고 하는 신학자가 있습니다. 이분이 이렇게 말했어요. 사람의 지성은 단편적인 지식으로는 불편해한다. 지성은 언제나 사실들, 요즘 많이 말하는 팩트, 사실들을 하나의 법칙으로, 법칙으로, 또 보다 나은 법칙으로 해서 그 법칙들이 최고의 가능한 일반화의 상태로 만들어가는 것이다. 일반화가 되면 어떤 경우에도 그렇게 되는 겁니다. 그런 것들을 찾고 연구하고 모으고 집대성해 나간다 하는 거예요. 그만큼 인간의 지성은 성장 지향형입니다. 이 지성의 핵심인 지식, 고노시스라는 지식은 두 범주를 포괄합니다. 하나는 인간의 감정과 이성, 통찰력에 의해 습득되는 세상의 일반적인 그런 지식들입니다. 또 하나는 모든 만물을, 모든 것들의 모든 존재를 있게 하신 창조주 하나님에 대한 지식입니다. 지식은 이 두 가지 범주를 다 가지고 있어요. 먼저 세상이 살아가는 데 필수적인 지식을 보십시오. 우리는 어려서부터 학교를 다니면서 기본적인 지식들을 배웁니다. 습득합니다. 그것뿐이 아닙니다. 일을 하면서, 세상에서 직장에 다니면서 또 일을 하면서 삶의 현장에 필요한 지식들을 습득합니다. 같은 삽질이라도 그냥 하는 삽질과 그야말로 현장에서 배운 삽질은 각도가 다릅니다. 낫질도요 각도가 다르고요, 꽃갱이질도요 각도가 다릅니다. 경운기 아무나 모는 거 아닙니다. 그 다 지식이에요. 사람은 누구나 이렇게 저렇게 지식을 배우고 습득합니다. 그런 것들을 소중히 여겨야 됩니다. 왜? 그런 것들로 밥을 먹고 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옛 선조들은 배움에 대한 열망이 대단했습니다. 죽으면서까지도 그들은 배우기를 원했습니다. 별다른 벼슬을 하지 못했거나 혹은 깊은 공부를 하지 않아도 돌아가신 남자분들의 신주를 학생부군신이다 이렇게 써요. 좋은 농부도 학생입니다. 학생부군신이 아무것도 몰라도 학생부군신이 이렇게 신주를 표기합니다. 얼마나 배움에 한이 맺혔으면 돌아가신 분의 신주를 학생이라고까지 했겠습니까? 일찍이 프랜시스 베이컨이라는 학자는 아는 것이 힘이다, knowledge power 그렇게 말했습니다. 아마 귀에 익숙하실 것입니다. 사람이 자연과 현실 세계의 이 원리 이런 지식을 활용해서 인간의 생활을 개선하고 또 지배할 수 있다는 그런 실용적인 그런 관점의 표현입니다. 실제 인간은 다양한 학문적인 단련을 통해서 머리를 지성을 갈고 닦습니다. 그렇게 해서 도로를 건설하고 다리를 놓고 집을 짓고 편리한 자동차를 만들고 컴퓨터 인공지능까지 만들고 활용해서 하늘을 날고 우주를 탐험하면서 인류의 지평을 지금도 넓히고 있습니다. 누군가가 만약 예수님께서 오늘날 다시 오신다면 당신이 과거 거니셨던 갈릴리의 그 정황과는 너무나 달라진 이런 모습에 우리 예수님도 놀라 자빠지실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휴게소 앞에 가서 키오스크 앞에 서면 우리 예수님도 이거 어떻게 하지? 하며 굉장히 힘들어 하실 것이다. 누가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상당히 위로가 되더라고요. 인간의 지식이 어마어마하게 발전합니다. 조금만 지나면 새로운 디지털 체계가 나옵니다. 그래서 당황스러울 때가 한두 번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이 조금 안다고 해서 예단하고 우쭐거려서는 천하의 바보입니다. 늘 자부심으로 충만한 의과대학생 두 분이 병원 복도를 걷는데 저쪽에 보니까 어떤 남자가 매우 고통스러운 표정으로 이렇게 허리를 꼬부리고 이렇게 해서 병원으로 급히 들어옵니다. 그래서 한 의과대학생이 저분은 분명히 류마티스 관절염이야. 그래서 옆에 있는 학생이 아니야, 저분은 디스크가 틀림없어. 자기들끼리 막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그분이 점점점 가까이 다가오더니 그 의과대학생들에게 말합니다. 저 화장실이 어디 있죠? 그러더라는 거예요. 화장실이 급해서 오는데 의과대학생은 의학적 관점에서 저분은 허리가 아프다, 저분은 목이 아프다 이렇게 했다는 것이지. 뭐 웃으라고 하는 이야기지만 사람이 경험이나 지식은 한계가 있다 이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겸손해야 된다. 하나님께서 욥에게 물으십니다. 산염소가 새끼 치는 때를 네가 아느냐? 암사슴이 새끼 낳을 기한을 내가 아느냐? 욥기 39장 1절에서 물으십니다. 동물의 왕국 보면 간혹 염소들 이야기가 나옵니다. 뭐 양 이야기도 나오고 뭐 많죠. 이 염소들이 사는 것을 보면 이래 목축하는 염소 말고 산에서 야생으로 사는 염소들. 우리나라 산이 아주 뭐 평범한 산이지만 그래도 뭐 저 티벳 같은데 뭐 아주 높은 산에 이런데 험지에 가면 그곳에 염소들이 삽니다. 그 산 꼭대기에 염소가 있습니다. 바위 틈에 염소가 있습니다. 저런데 어떻게 사냐 싶은데 그들은 거기가 좋습니다. 그 좁은 공간에서 그 날카로운 가파른 이 바위 틈에서 염소들은요 뒷발로 일어서고 뒷발로 돌기도 하고 이 바위 저 바위로 뛰어 건너가기도 하고 정말 사람이 따라갈 수 없는 흉내낼 수 없는 정말 아주 재주 있는 등산가, 최고의 등산가 염소입니다. 염소는 싸움을 좋아하는 동물은 아니지만 이 뿔을 활용해서 심지어는 그들을 위협하는 회색 공과도 대결을 벌이고요. 아주 그냥 사나운 짐승에게도 이 뿔을 가지고 막 대항하기도 합니다. 또 이 염소는 이 산염소는 굉장히 외로운 생활을 합니다. 매우 춥고
동물들이 잘 다니지 않는 그런 높은 곳에 서식을 합니다. 그래서 일반인들이 산에 사는 염소가 뭘 먹고 사는지, 어떻게 사는지, 새끼를 어떻게 놓는지 잘 알지를 못해요. 왜? 보지를 못하니까. 접근하기 어려운 곳에 사니까. 새끼 염소는 태어나기 전에 어미 배에서 5달을 지내고 태어난 지 4시간이 지나면 이 새끼 염소는 뛰고 달립니다. 태어날 때부터 털이 있었고 태어날 때 눈을 뜹니다. 간혹 사람들은 염소가 싫다고, 염소 냄새가 싫다고 하면서 염소 가까이 가는 것을 꺼려하는 분들이 있습니다만은, 알고 보면 염소는 굉장히 유용한 동물입니다. 사람들이 소의 젖보다도 염소의 젖을 더 많이 마신다는 거예요. 중국 이런 데서는 소젖보다도 염소젖이 훨씬 더 많이 보급되고 있습니다. 이 염소젖은, 염소 우유는 위장 장애가 있는 사람들한테 굉장히 좋다고 그래요. 또 이 염소 가죽은 아주 좋은 피혁 제품입니다. 그래서 고급 가죽 옷을 만들고 그 털은 좋은 섬유를 만드는 데 이용됩니다. 이 염소가 그토록 이 험난한 바위 틈에서 또 이런 가파른 이 험한 바위에서도 잘 지낼 수 있는 것은 전적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염소 뒤꿈치에는 지면을 고무처럼 부드럽게 느끼도록 하는 그런 덧받침이 이렇게 뒷발에 딱 되어 있고요. 염소 발굽은 바위를 움켜잡는 이런 집게 같은 역할을 하는데 그 힘이 대단합니다. 엄청납니다. 그래서 깎아지는 절벽에도 염소가 딱 설 수 있도록 그 발굽이 힘이 굉장합니다. 그야말로 고성능 발이에요. 고성능 발. 하나님은 욥에게 네가 모든 것을 안다고 생각하느냐? 저 염소가 어떻게 새끼 놓는지, 저 암사슴이 어떻게 새끼 날 때가 되는지 네 아느냐? 그렇게 묻습니다. 욥은 아무 한마디도 대답 못합니다. 왜? 모르니까. 모르니까. 우리 인생이 이렇습니다. 이쑤시개가 야구방망이 만나가지고 비꼬는 표정으로 말합니다. 어이 야구방망이, 그 똥 빼나온 그 몸으로 봐 이빨이나 쑤실 수 있겠어? 그랬다 할 거예요. 여러분, 이쑤시개 언사가 이 가당키란 이야기입니까? 이처럼 이쑤시개가 주제도 모르고 떠벌리듯 알량한 자신을 세상의 중심이라고 생각하면 그야말로 이것처럼 어리석은 것이 없다. 자기 자신을 세상의 판단 기준으로 삼고 세상을 판단하고 오직 비판하고 공격하는 것 참 웃깁니다. 하지만 마음을 낮추어서 우리가 살펴보면 세상의 모든 것들이 정말 나름의 존재 이유가 있습니다. 3살 먹은 어린이한테도 배울 것이 있습니다.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작은 돌 하나, 막대기 하나도 집을 짓는 목수한테는 그렇게 유용하게 쓰입니다. 하나님이 이 땅에 필요 없는 것을 만들지를 않았습니다. 따라서 하나님은 욥을 비롯한 세상의 모든 성도들에게 이런 염소를 만드시고 험한 곳에서도 잘 살도록 돌보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알기를 원하십니다. 이게 지식이에요. 믿음의 덕에 이 지식이 필요하다 이겁니다. 모든 인류가 하나님을 아는 참 지식, 그 지식을 알아라고 오늘 베드로 사도께서 말씀합니다. 구약에 호세아 선지자가 있습니다. 그 호세아 선지자가 4장 6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내 백성이 지식이 없음으로 망하는도다. 네가 지식을 버렸으니 나도 너를 버리겠다. 그래서 제사장 나라가 되지 못하게 하겠다. 네가 하나님의 율법을 잊었으니 나도 내 자녀들을 잊어버리게 하겠다. 무서운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을 아는 것을 포기하는 순간 나라도 우리 자식들도 다 망하는 거예요. 자식들이 돈 많이 벌고 뭐 많이 배우고 학교 잘 다니고 뭐 밥 잘 먹고 하면은 잘 될 것 같지만 그건 순간입니다. 장기적인 호흡으로 보면 잘 안 되는 길이에요, 그것이. 하지만 하나님 앞에서 온전히 서면 여호와를 기뻐하고 주님의 뜻을 알아가고자 애쓰면 애쓸수록 그 자녀들은 부족해도, 지금은 부족해도 나중은 창대해지고
더 잘 될 줄로 믿습니다. 성경의 법칙이 그래요. 국왕의 권력은 하나님 신으로부터 받은 것이며 지상의 여한 것으로부터 주어진 것이 아니다 라고 하는 왕권 신수설. 이 왕권 신수를 주창한 사람이 영국의 제임스 1세 왕입니다. 근데 그는 개인적으로 굉장히 책을 사랑했고 아주 박식했습니다. 왕이니까 왕자 수업 잘 받고 뭐 그냥 그렇죠. 근데 이분이 세계 기독교에 공헌한 것이 하나 있어요. 그것은 영어로 된 성경을 왕이 지정해서 명령해서 왕이 정해서 성경을 펴냈습니다. 그래서 이를 흠정력이라고, 한자어로 흠정력. 왕이 공경할 흠, 정할 정, 번역할 역자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성경을 번역해 냈는데 그게 킹 제임스 버전이라는 약자로 KJV라는 성경입니다. 제가 갖고 있는 이 성경, 이 영한 대조 성경인데요. 이 성경은 New International Version에서 NIV 성경이라고 그래요. 저는 그거를 지금 보고 있고. 근데 이 성경이 이제 번역될 때 기본이 된 것이 바로 이 킹 제임스 버전이라는 영어 성경입니다. 1566년, 1625년을 살았던 지금부터 500년 전에 이런 영어 성경이 번역이 됐어요. 이 왕이 명령을 해서 이 성경을 이제 다 영어로 번역을 했는데 이게요, 정말 이게 영국 입장에서는 보물입니다. 세계 문학사의 획을 끊는 영어 성경이고 영어권에서 가장 많이 읽힌 책이 바로 이 킹 제임스 버전 이 성경 영어 책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근대 영어 표준화의 기본이 되고 세계 공용어의 기초가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글을 아는 사람들은, 영어를 배우려는 사람들은 다 성경을 봐야 되는데 다 이 킹 제임스 버전을 옛날에는 다 들고 앉았어요. 그래서 영어권 형성에 결정적인 공헌을 했습니다. 셰익스피어는 저 뒤에 일이에요. 이런 점에서 제임스 1세는 영국뿐 아니라 세계 기독교에 정말 기여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 제임스 1세는 영국의 전통적인 관습 또 제도들을 무시했고 독단적 행동을 많이 했습니다. 그리고 빈번히 영국 의회와 충돌을 많이 했어요. 당연히 왕에 대한 비난 여론이 비등했습니다. 사람들에게 많은 이 핀잔을 듣습니다. 막 놀림도 받고요. 사람들은 끼리끼리 모여가지고 저 제임스 1세 저 사람은 말이야 영국 이 왕이지만 우리 그리스도교에서 세계에서 단 하나뿐인 현명한 바보다 하면서 자기들끼리 그런 유머를 하고 그런 핀잔을 주고 그렇게 했어. 이게 무슨 말이냐? 지식인이라고 해서 안다고 해서 반드시 현명한 사람은 아니다. 그런 평가를 막 받았습니다. 결국 영국 귀족들로부터 심대한 비난, 비판, 견제를 받은 이 제임스 1세는 불행하게도 귀족들에게 암살을 당했습니다. 이론이나 서적 혹은 이런 것에 의해서 그가 많은 지식은 갖고 있었지만 도리어 너무나 똑똑했기 때문에 사람들에게 친화적이 되지를 못하고 그 인생을 망치는 장애인이 되었다 하는 거예요. 인간 지식의 한계성입니다. 칼빈은 기독 강요에서 사람은 두 가지를 알아야 된다. 창조주 하나님을 알아야 되고 인간을 알아야 된다. 인간의 지식의 두 측면입니다. 하나님을 알아야 되고 사람은 자신에 관한 것을 알아야 된다. 하나님을 아는 것은 하나님에 관한 지식입니다. 또한 우리 인간에 관한 지식, 인간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이 두 지식은 서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아니 뭐 하나님과 인간에 무슨 관계가 있냐고 이야기할지는 모르지만 인간을 만든 하나님을 모르면 천하의 무식한 사람입니다. 어리석은 자는 그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 없다 하나니 정말 무식한 사상이 공산주의입니다. 동시에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는 인간이 자신을 알지를 못해요. 그래서 어거스틴은 하나님의 형상을 생각하면서 인간의 머리를 정신을 연구했고
하나님 가장 유사한 인간의 정신을 연구했기 때문에 훗날 심리학자들은 인간의 머리를 들여다보고 연구를 하는데 그 마음을 연구하는데 어거스틴의 책을 참조할 수밖에 없습니다. 융이라는 신학자는 어거스틴의 삼일체론을 가지고 융의 심리학을 만들었다 그래요. 하나님이 아는 지식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주에 달나라 갔다 오는데도 성경이 필요한 거 아니에요? 살펴보면 르네상스를 거쳐 근대에 이르는 이 과정에서 중세 학문의 모든 기초였던 하나님에 대한 논의, 신학은 뒤로 밀렸습니다. 그리고는 세상의 학문들이 다 앞장서서 우뚝우뚝 솟아나게 되었습니다. 그 결과 오늘 이렇게 문명이, 현대 문명이 발전하고 있는데요. 그래도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모자라서는 안 되겠다. 그런 생각을 품었던 하버드 목사님이 자기 재산을 다 바쳐서 대학을 하나 세웠습니다. 그게 하버드 대학교입니다. 1636년 하버드 대학교 이사회에서 배움의 목적을 딱 학교 훈으로 딱 정립을 하는데 이렇게 정립을 합니다. 모든 학생들은 그 인생과 학문의 주된 목표가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며, 그렇기 때문에 모든 진지한 지식과 학문의 유일한 기초로서의 그리스도를 그 근본에 두어야 한다는 것은 명백하게 배우고 진지하게 고찰해야 한다. 이것이 하버드 대학교의 배움의 목적이었습니다. 그 뒤로 무수한 대학교들이 미국뿐 아니라 세계에 세워졌습니다. 그렇지만 그렇게 많은 세계의 대학이 있는데 오늘날 현대 지성을 리드하고 있는 대학 중에 세 손가락 안에 꼽히는 대학이 하버드 대학교입니다.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에다가 최우선을 두는 그 대학. 물론 오늘날의 하버드 대학은 생각이 경향이 많이 바뀌었습니다만, 그런데도 불구하고 세계적인 학문적 리더십을 발휘하는 것은 그들의 학문의 배움의 목적을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데 두는 거룩한 지식을 추구하는 그것에 방점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말씀했습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다하리라.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더 깊이 알고 사랑하며 하나님을 깊이 알아가야 될 이유, 여전히 말씀 안에서 유효한 줄로 믿습니다. 그랬습니다. 바울은 고백합니다.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모든 것을 원할 때 다 회를 여길 뿐입니다. 아무리 내게 과거에 좋았다 해도 내가 이것이 그리스도를 아는데 제한이 된다면 나는 이것을 버리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한 것입니다. 예수를 아는 것이 가장 고상한 지식입니다. 세계에 정말 책이 많습니다. 어마어마한 책들이 많습니다. 저는 정말 책이 부러운데 그 많은 책들, 도서관에 그 많은 책들이 누구를 이야기하고 있느냐, 누구한테 영향을 받은 것이냐, 다 예수님 영향을 받은 거예요. 다 하나님의 은혜 아래 쓰여진 책들입니다. 세상의 모든 책들은 하나님 영광을 위한 책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 주님 믿음으로 하나님께로 난 의인, 이 성경에 관한 이 지식, 정말 하나님의 책, 이 말씀의 지식을 우리는 사모하며 사랑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성도의 믿음의 전거가 바로 하나님 말씀임을 알고, 이것이 정말 진정한 지식임을 알고 이를 사랑해야 됩니다. 우리 하나님 말씀에 1차적으로 귀 기울여야 됩니다. 하나님 말씀을 읽고 우리는 들어야 됩니다. 사랑해야 됩니다. 의지해야 됩니다. 나의 생각에 하나님을 가두어서는 되지 않습니다. 내 경험에 하나님을 가두어도 되지 않습니다. 나의 지식에 하나님을 제한해서도 되지 않습니다. 부모가 아이 행동을 보면 웃음 나오죠. 그것처럼 하나님이 우리를 보고 웃으신다 이거예요. 알량한 것 가지고 말이지. 성도는 하나님 말씀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덕으로 우리 내면을 가꾸어야 됩니다. 하나님 나라는 말에 있지 않고 능력이 있다 말씀합니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우리 인생에 주님이 없다면, 주의 말씀이 없다면 세상이 얼마나 캄캄하겠습니까? 오늘날 세상의 모든 현상들을 주의 빛 아래서 다 분석이 되고
평가되지 않습니까? 성도는 믿음의 덕에 하나님 말씀의 지식으로 강화되어야 됩니다. 바울이 디모데에게 말씀합니다. 너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사랑으로서 내게 들은 바 바른 말을 본받아 지켜라. 그리고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내게 부탁한 모든 아름다운 것들을 지켜라. 하나님 말씀 안에서 바르게 알고 바르게 듣고 바르게 지켜가라. 오늘 이렇게 성경은 말씀하는 겁니다. 사도 요한은 교회 성도들에게 당부합니다.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예수 그리스도가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우리 예수를 보지는 못하지만 우리 믿음으로 압니다. 정말 깊은 신앙의 지식을 갖는 거예요. 예수님에 관한 지식, 그것이 우리에게 생명을 주고 있습니다. 그 지식이 없으면 우리에게는 생명이 없는 거예요. 그를 향하여 우리가 가진 바 담대함이 이것입니다. 그의 뜻대로 무엇인지 구하면 들으심입니다. 성경이 알려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무엇인지 주님의 이름으로 구하면 얻을 것이다. 성경이 가르쳐주고 있어요. 이런 이야기를 어디서 듣습니까? 교회 와야 듣습니다. 예배를 드려야 듣습니다. 설교를 드려야 듣습니다. 말씀을 드려야 듣습니다. 이런 하나님의 마스터키를 어디서 듣습니까? 뉴스 안 만들어 나오지 않습니다. 이건 오직 교회만 있습니다. 성경에만 있어요.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가 따라합시다.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움이라. 아멘. 하나님을 아는 지식의 힘은 그만큼 귀하고 크고 위대합니다. 따라서 오늘 베드로께서는 믿음의 덕의 지식을 그랬어요. 이 지식은 1+1은 2, 2+2는 4. 이것도 지식이지만 하나님을 아는 지식,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 우리 주의 십자가를 아는 지식, 부활을 아는 지식, 하나님의 승리를 아는 지식, 다시 오시는 주님을 아는 지식, 하나님 나라가 있음을 아는 지식, 이 지식입니다. 오늘 이런 은혜가 우리에게 가득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주님.